15절입니다.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끈기 있는 설득은 무관심을 깨트리고 부드러운 말은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린다. 말을 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 많이 있겠지만 잘 참아 넘기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할 때 온유한 마음과 끈질긴 태도가 중요함을 말해줍니다. 우리 신체 기관 중 가장 강한 부위가 뼈라고 할 수 있는데 부드러운 혀는 그런 뼈까지도 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인내하며 열린 마음으로 신중하게 한 말은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상처 주지 않고 마음문을 열게 하여 사람의 가장 고집스러운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이웃집이라 하여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가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사탕 한 상자를 받더라도 한 번에 다 먹지 마라.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법이다. 친구가 생기거든 너무 자주 찾아가서 밉보이지 마라.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면 친구가 네게 진저리를 칠 것이다. 15절에 이어 절제에 대한 잠언입니다. 16절은 얼핏 보면 폭식을 경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7절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꿀은 달콤해서 먹는 이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게 되는 괴로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친구나 이웃과 우정을 나누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 자주 만나면 실증나서 미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항상 절제와 배려가 필요한 법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환난을 당할 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법정이나 거리에서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다. 곤경에 처했을 때 배신자를 믿는 것은 치주염이 있는 상태로 이를 악무는 것과 같다. 마음이 무거운 자 앞에서 밝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이웃과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18절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망치, 칼,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망치는 근접한 거리에서 사용하는 무기이고 적절한 거리에는 칼을 사용하고 좀 먼 거리에서는 화살을 사용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절의 배신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가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자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를 두는 것은 마치 썩은 이를 의지해 음식을 먹으려 하는 것이나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해 걸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당한 배신의 위험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절의 둔감한 자입니다. 남의 상황과 심정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감정만 생각해 부적절하게 말하는 것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행위는 마치 장례식장에서 축복송을 불러 상처를 주는 것과 같고 추운 날에 옷을 벗겨 더 괴롭게 하는 것과 같고 남의 아픈 상처에 초를 부어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말입니다. 지혜는 남을 배려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네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가져다 주어라. 그는 네 관대함에 깜짝 놀랄 테고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실 것이다. 앞서 부정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 다뤘다면 이제 긍정적인 삶의 방식이 등장합니다. 원수가 지금까지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조롱했는데도 원수가 배고프고 목마른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원수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원수의 낯을 뜨겁게 만들어 회개하고 반성할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수에게조차 선행을 베푸는 행위는 악을 손으로 이기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 헐뜯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북풍이 험악한 날씨를 몰고 오듯 헐뜯는 혀는 험악한 얼굴을 부른다. 대저택에서 바가지 긁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홀로 사는 것이 낫다. 말조심에 대한 경고입니다. 23절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풍은 보통 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서풍이 비를 일으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가 오면 손해가 발생해 화가 나듯 몰래 남을 험담하는 것이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남을 헐뜯는 것이 상대방에게 갑작스러운 분노를 일으키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24절은 잠언의 단골 메뉴인데 아내와의 예상치 못한 다툼은 북풍이 비를 몰고 오듯 큰 고통을 몰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다툼으로 마음이 괴로울 바에야 그냥 혼자 작은 다락방에서 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먼 데에서 오는 기쁜 소식은 목이 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냉수와 같다.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오염된 우물물과 같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가 보내온 편지는 지치고 목마를 때 마시는 냉수와 같다. 나쁜 사람에게 굴복하는 착한 사람은 흐려진 샘과 같고 오염된 우물과 같다. 25절 26절은 물의 이미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 서로 연락을 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달려와 도착한 좋은 소식은 그 소식을 목타게 기다리다 지친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반면 26절은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을 흐려진 샘물과 오염된 우물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인 앞에 주어진 악인의 시험과 유혹에 결국 의인이 무너진 것입니다. 의인이 자신의 믿음과 확신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의인은 마치 흐려진 샘물과 오염된 우물물처럼 아무도 마시지 못할 물이 되어버립니다. 의인이 오염되면 공동체와 사회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신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단 것을 배부르게 먹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영예를 지나치게 쌓는 것은 본인에게 좋지 않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문과 창이 다 떨어져 나간 집과 같다. 다시 15절부터 17절의 주제인 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것과 자기 명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6절처럼 꿀은 달콤하여 기쁨을 주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게 되는 것처럼 자기 명예를 지나치게 추구해도 결국 인생이 고달파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꿀은 주로 돈, 권력, 명예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용하고 달콤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성과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과 성벽이 무너져 없다면 사람들은 적들의 침략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이렇듯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조금 부족한 것이 넘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과식하면 탈이 나고 재물도 넘치면 화를 부릅니다. 자기 능력에 어울리지 않는 높은 자리는 편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소유는 만족을 주고 절제하는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탐욕의 마음을 버리고 절제와 자족하는 마음을 길러봅시다. 두 번째, 이웃을 험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아픔을 배려하지 않는 분별력 없는 행동도 악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여 마음이 상한 이웃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릅니다.
부주의하고 무심한 행동이 상처 입은 이웃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